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규빗 그러니까 막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그 누구도 솔로몬의 지은 성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모양은 그대로 본떠서 만들 수는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규빗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제 그건 지식적인 설명인 거죠. 지식적인 설명이. 그래서 이렇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설명하는 본인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새기는지. 그죠? 아로새긴 형상을 어떻게 새기는지. 어떻게 받침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더라는 정도까지인지.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문제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늘 맞아요. 항상 모른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항상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정리할 거 다 했고 이제 제목도 다 했고 기술자들도 다 불렀고 그 다음에 설계도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애굽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일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어디까지 보냐면 성전을 공사하는 완료하는 것까지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가 탁 튀어나왔을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5장에도 없고 3장에도 없고 없던 게 그죠? 11장 보세요. 1장이 있는가? 없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부터 시작하지. 근데 갑자기 왜 6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서두머리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배우고 묵상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했어요. 사사 시대를 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살왕 시대를 지나고 다윗 왕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평온한 시절 전쟁도 없고 물자도 많고 곡식도 풍요롭고 전염병도 질병도 없는 그런 전염병에 창궐하지 않는 아주 좋은 40년의 시기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유일하게 40년의 시기에 어떻게 해요? 성전이 건축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건축되는 이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던 것. 전쟁도 없고 그 땅에 소사는 풍성하며 기름과 벽곡이 가득한 거.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냐. 그리고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느 나라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희한하죠. 그죠? 희한한 거예요. 그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대에는 그 내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기 마누라는 누구예요? 애굽 땅에 데리고 왔어요. 그죠? 희한하다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마음 아프니까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들을 갖추고 백향목, 잣나무, 널빤지, 그 다음에 금, 할 것 없이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건축하였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 돌을 자르는 곳에서 돌을 잘라서
이동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갖다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 현장 소리나 방망이나 도끼질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을 깎아와서 여기서 깎은 게 아니라 저기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깎아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심한 주의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세심하게 한 거겠죠. 세심하게 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회를 건축할 때나 새로 성전을 건축할 때 있잖아요.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맞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건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안 했다니까, 여기는. 여기는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다고. 술 먹고 고주망태 된 사람이 교회 건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일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요 성전에 돌 까는 사람들, 그걸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함부로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함부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물론 그 말은 없겠지만 도끼나 방망이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고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우리가 그들이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럽에 가면 교회를 어디부터 짓는다고? 요 재단 앞부부터 지어가지고 돈이 생기면 조금 짓고, 짓고, 이래 나가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상황 깊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회는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죠? 아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교회 보시면, 서울이든 어딜 가보면 아름답게 잘 지어요. 단 저렴하게 짓죠. 항상 싸게 저렴하게 지어요. 그죠? 항상 재정이 빠듯하니까 그 재정에 맞춰서 막 지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일단 그렇게 하죠. 옛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지었냐면 여러분 집사님과 성도님 청년들이 벽돌을 지어 날라서 지었습니다. 옛날에 지었을 때 아무나 안 썼어요. 지금은 아무나 쓰죠. 그죠? 아무나 써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벽돌 지고 들통 지고 시멘트 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성도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온 게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좋아져서 그냥 슈슉 하면 교회가 확 올라가고 건물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그런 거거든요. 빠르고 멋있게는 잘 짓는데 냉난방도 잘 되고 스피커도 엄청 좋고요. 그죠? 멀티비전도 엄청 좋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생각해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죠?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성전만 아름답게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그죠?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성원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로부터? 너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파기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부터 너희들 쪽에서 하지만 않으면 이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약은 어디서부터 파기가 되냐면 인간으로부터 파기가 됩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계약 파기를 어디서부터 해요? 인간이 못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집을 누가 나가요? 내가 못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죠? 맞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신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 성전에 곳곳에다 금을 바르고 곳곳에 다 해놓은 것을 나중에는 누가 가져가 버립니다. 누가 가져가 버리냐면 바벨론이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써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죠? 무너뜨려 버립니다. 열심히 그 금을 다 발라놨는데 그 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얻은 거예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문제가 큰 거죠. 항상 변하는 쪽은 인간이 변해요. 항상 변하는 쪽은 인간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루를 짓고 그 다음에 성소를 다 꾸몄습니다. 금으로 다 꾸몄습니다. 그죠? 다 꾸몄어요. 근데 이 금이고 무엇이고 귀한 보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정의와 공평이 하수도처럼 흐르지 않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 거죠. 그 책임의 대상이 뭐예요? 성전이었던 거죠. 성전과 그 제사장들과 다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된 거죠. 결국은 올 때는 금그릇 몇 개, 은그릇 몇 개 받아옵니다. 나중에 금그릇 몇 개, 은그릇 몇 개 받아와요. 그죠? 가라 그러거든요. 다리오 왕이 가라 그러거든요. 가서 성전 지어라 그러는데 금그릇을 몇 개 내어줘요, 은그릇을. 그죠? 뺏기기로는 1만 달란트를 뺏기고 가져오기로는 100데나리온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1만 달란트가 뺏기고 100데나리온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100데나리온을 뺏기고 1만 달란트를 가져가야지.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것은 저번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돌에 새긴 게 아니에요. 희한한 건 돌에 새긴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새겼다라는. 물론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이제 짓습니다. 짓는데 몇 년 동안이냐면 7년을 지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다음에 가보시면 자기 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죠? 13년 동안 지어요. 그렇게 돼요. 참, 그 인생이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7년 동안 짓고 내 것은 13년 동안 짓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솔로몬이 지었느냐? 물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지은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들 찬양 가사 가운데 예루살렘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거기서 이야기 찬양 가사가 튀어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중심이 되는 곳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 통치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 하나가 뭐냐면 어, 대부분의 이방 왕들은 자기 궁에다가 아니면 자기 궁에 가까이 붙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금색으로 입힌 이슬람 모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는데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리예요. 그 자리. 솔로몬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이슬람 애들은 거기가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니까 자기들 선지자에 승천하는 곳이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터였으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 왜 거기 붙어 있냐면 여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를 해야 하는데 이슬람 애들이 차지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협약에 의해서 이슬람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국제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기로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들인데 운영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의 옛 우리 성전터고 이슬람 애들에게는 마호메트가 성천한 곳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첨예한 대립이 있겠습니까? 첨예한 대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전산에 가보시면 그 성전산 밑으로 동굴이 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들이 서쪽 벽에서부터 동굴을 파서 들어간 거야. 북한 애들 땅굴 파듯이. 남한 땅굴 파듯이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성전산이에요. 돔사원. 그 밑에다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요상하다. 저놈들이 왜 저걸 가려놓고 있지, 저쪽 벽을. 어느 날 보니까 파고 있었던 거죠. 파고 있었어요. 둘 다 중요한 자리인 거죠. 둘 다 중요한 자리. 거기가 솔로몬 성전의 위치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가시죠. 그죠? 그래서 같이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거꾸로 가죠. 찾으러 가죠. 그죠? 왜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게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기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운 까닭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가게 됐어요. 제사장들도 거기에 배치시켜 놓고.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또 그 많은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는 게 그 질문입니다. 당신들의 예배를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왜 그래요? 늘 거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드려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배치시켜줘요. 왜요? 이제는 중앙 집권화가 되어버렸으니까. 다윗은 늘 정쟁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솔로몬에게는 그런 전쟁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정치를 다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되고 각 부족의 제장들을 불러가지고
군사와 다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강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외적인 강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회당이 어디를 향한 줄 아십니까? 머리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가보시면 회당이 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갈릴리 가보시면 그 유대인 회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솔로몬이 정치와 모든 경제의 중심으로 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는데 상징성 때문에 예배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 거죠. 외식한다는 말이 바깥에서 식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일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는 게 개떡 같다는 이야기죠. 왜요? 성소를 저쪽에 뒀으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쪽에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늘 불만이야, 우리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너가 여기서 예배하지 않는데 거기 갔다고 한들 그게 갔다 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배라는 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직분자 있네 아니면 뭐 난 몇십 년 믿었네 말았네 막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건 어제 일이에요. 내가 50년을 믿었던 80년을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상관없이 그거는 어제 일이라고. 어제 일이에요. 예배는요. 오늘 일이에요. 달라요. 그 어제 걸 내가 주장했다고 한들 내가 어저께 우리 조상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어저께 했던 그 충성 봉사 헌신을 했다고 한들 그게 오늘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드릴 수 있으면 오늘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하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궁중에는 궁중 예언자도 있어요.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어서 그 말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신학교처럼 지켜온 거예요. 대학교를 두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교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예언자가 나와요. 그 성전의 예언자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 전이다. 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바벨론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서 이 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이 나라를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나라가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죠. 그죠? 성년들을 그 밑에 감옥에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앞잡이처럼 말을 하거든요. 일본 앞잡이처럼 말을 하니까.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말을 하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죠. 싸워서 이겨도 할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쓴다고 하니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러 나가지 말고 문을 열어줘라 차라리. 문을 안 열어주죠. 그죠?
CD계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한바탕 해요. 이겨요, 져요? 집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어요. 자기 눈을 빼앗기고요. 뽑히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왜요? 덤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구나. 라고 예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가관이었을 겁니다. 성전 문은 열어져 있고 궁궐에 문은 열려 있고 싸움할 마음은 없고 얘네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뭐라 보겠어요? 쟤네들을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그리고 다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외적인 것에 치중을 했다가 그것이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였는데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흐르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잘 주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맞아요. 성전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근데 무너진 마음은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짓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미리사 까불어 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그 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딱 이야기예요. 뭐가 들어와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죠. 그죠? 물질적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물질적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퇴색하잖아요. 사멸해 간다고요. 무너져 간다고. 그죠? 그러나 물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것을 강화시켜야 해요. 내적인 것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잘 성장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전 이걸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하시고 뒤로 넘기세요. 한 장 해서 수리가 쭉 나눠드리세요. 이쪽에. 제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도 궁금해서 뭐 인터넷에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요렇게롬 생겼습니다. 요렇게롬.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돌과 나무가 보이고 저 금색도 보이죠? 금색 보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금색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입구 계단 있죠?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계단 있잖아요. 계단. 흰색. 요 계단. 요 놈이 계단이 올라가야지. 그죠? 올라가야지.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소, 양, 염소 태우는 거. 여기서 태워. 여기 보면 이게 생쥐는 아니고요. 소입니다. 소. 노소로 만든 소. 그래서 각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1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씻어요. 이 물 얼마 들어갔냐면 한 4만 리터 들어간답니다. 2리터짜리 2만 개를 넣을 만큼의 큰 물의 양입니다. 여기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는 뭐냐면 각 부위를 절단했잖아요. 그것을 각 부위별로 씻는 곳이에요. 여기가. 성전 기둥 둘 있죠.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감정교회에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막 기둥에 막 그렇게 두었거든요. 이게 약인과 보아스. 그리고 안으로 들어 여기가 성소, 그리고 요 안이 지성소. 그 안에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과 언약궤가 맨 안쪽에 있는 거예요. 1번 쪽에. 1번 쪽에 그렇게 성전을 지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똑같은 성소예요. 똑같은 성소인데 이거는 광야 생활 때 했던 성소. 광야 생활 때. 아까 뒤에 거는 돌, 나무, 금으로 만들었고 뭐 이렇게 했죠. 돌, 나무로 했잖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나무, 천막, 가죽, 덮개 이런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라앉으면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걸 후다닥 걷어가지고 또 따라가야죠. 구름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하기가 엄청 좋아. 이건 이동하기가 좋아요. 근데 요거는 이동이 안 돼요. 요거는 들고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들고 가?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결국은 믿음과 생활 방식과 사유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떠날 때 떠나야 돼요. 요거는. 옛날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하나님이 구름이 떠올라. 그래서 행진을 해. 그러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맡은 사람들, 고아 자손과 다, 무라리 자손들은 다 들고 어떻게 해요? 후다닥 자기 거 해가지고 어깨 메고 뭐 메고 가야 돼요. 다 걷어서 가야 돼. 그리고 12지파는 딱딱딱 돼 있죠. 그죠? 같이 떠서 같이 쭉 가야 돼요. 근데 요 돌은 못 갑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고정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정시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하나님 이름 없다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름 없어요. 왜? 부를 수가 없어요. 그 크신 분을 요 조그만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이름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입으로 불려진 이름은 여러분에 의해서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도 모음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여호와예요. 야훼, 여호와도, 예호바도 다 모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이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안 나는 사람 엄청 많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제 말 안 믿기죠? 좋은 거 가르쳐줘.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하죠.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오늘 목사님 와서 안다고 하면 속 시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엄청 불편하죠. 그게 맞다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야 맞아요. 불편해야 맞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동안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요. 내가 가면 있는 사람이야. 있는 분이야. 내가 가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 분이야. 누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렇게 사유가 발전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광야 성막은 하나님이 가자 그럼 가야 돼요. 갑자기 잠 잘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가자 그럼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니까.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후 한 12시나 1시나 돼서 가자. 때학볕에 가자 그러면 가야 합니다. 물론 구름을 가려주고 계시지만 차이가 큽니다. 누가 대기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에서 누가 대기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갈 테니 당신이 거기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교만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저거 헐어라 저거. 내가 사흘만에 짓겠다. 그 말들이 걔네들에게는 엄청난 말인 거예요. 좀 상스러운 말로
돌았나? 이래 되는 거죠. 왜요? 이거를 60년 동안 지어놓은 이 성전을, 제2성전을, 솔로몬의 제2성전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지어놨는데 저걸 다 헐어서 3일 동안 다시 세운다고? 저걸 다 헐어버린다고? 우리 조상들이 가져왔던 그 자부심을 누가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고정시키지 마라. 그게 너희들에게 제일 불행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게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부르면 가야지, 그죠? 부르면 가야지. 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부르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르면 갈 거잖아요. 안 간다고 버틴다고도 못 가요? 가야 된다니까. 그게 희한하죠. 그게 참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 보고 대기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가만히 저희들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 저에게 소포를 보내왔는데, 뭐, 이렇게 뭘 보내왔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뭘 막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자마자 찢어버린 이유가 사기라는 걸 알죠. 그죠? 사기죠? 금방 말한 거예요. 누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 떠날 걸 다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 하나님 이제 내일 50분에 떠날 거야. 오케이. 실컷 놀다가 49분에 대기하면 되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라고.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떨림이 뭐예요? 어떤 왕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느낌. 하나님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떨고. 근데 요즘은 반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떠는 게 좀 힘드니까 당신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그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순종하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위험에 복종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명령하신 것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